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이야기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가지고 있는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음란한 여인,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창녀였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은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그런 사마리아 이 여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다른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이제 키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단순히 음란한 여인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란한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천한 여인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찾아가셨구나. 그래서 이런 여자도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나 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보는 기준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인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물에 가셨는데 이 여인을 만날 때가 이제 저녁 6시라고 나와 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6시를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유대식으로 표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공간복음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시계로 이렇게 좀 다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6시는 유대식으로의 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질 않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12시에서 2시는 모든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제 서비스업들은 일을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법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12시에서 이제 2시가 가장 덥기 때문에 그때는 법적으로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뭐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낮 12시에 아무도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혼자 물을 들어 온 이 여인,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그 사회에서 격리되어진 사람들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음란한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 여인의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얼마나 음란했으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이 여인을 음란한 여자로,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격리되어진,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다시 좀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시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냥 6시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서는 유대식으로 시간을 항상 표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모든 시간들은 로마식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이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식 표기는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6시는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인 거죠. 근데 아침 새벽 6시에 먹을 거를 구하러 동네 들어갈 일은 없을 거고 저녁 6시라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타당한 거죠. 이 저녁 6시에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해가 뜨기 전에 물을 길르러 오거나 해가 지고 나서 물을 길르죠.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계셨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음란했다기보다는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해석되지 않는 한 2번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데 3번, 4번, 5번까지 했다가 6번째 남자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 가운데서는 이제 그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서 유대사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팔레스타인 문화 자체가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의 남편이 되어져서 그 대를 이어서 아들을 낳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대신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그 집안의 그 형제들과 계속 결혼했을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한 이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뭐 이런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남편이 떠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범한 운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이 여인은 참 뭐가 안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참 안타까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여인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 여인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100% 자신에서 확정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이 여인이 꼭 음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 관점으로 이 여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그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오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 정말 고민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알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죠.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흔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하면 일반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흔히들 많이 생각하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그 성경들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은사를 사고 싶어서 돈을 주면서 내가 안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돈을 주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언급했던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또 이 단어가 쓰여진 그 다른 말씀들을 보면 다 은사와 관련해서 성령님,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 이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는 곧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았으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 여기서 그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곧 여기서 그분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서 성령님을 보내야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성령을 알고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가 그 성령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생수? 그 생수가 곧 뭡니까? 그러면 답은 성령인 거죠. 성령을 줬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수를, 여기서 생수가 육각수의 좋은 그런 정수기에서 나오는 좋은 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이것을 하나님으로도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생수와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 안에서 나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확하게 이제 생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배 중심,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이 머리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배 안에서부터 이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이 차고 넘쳐서 흘러넘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그 충만함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며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안에서 흘러넘치게 할 때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려고 이 여인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할에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성령 없이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나의 믿음은 돌아보기는 하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정말 얻기 원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이 말씀을 먼저 하시죠. 무조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여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시는 분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좁은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크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을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증인된 삶의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서 그 삶에 순종하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들을 사실은 많은 경우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진리를 사모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 진리 안에 다다르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오늘도 그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 고민은 곧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충만함 없이는요,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충만함 없이는 끝내는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 충만함 없인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생각하고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로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채우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 번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충만함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밥을 맛있는 걸 먹었다고 해서 내일 식사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끼의 식사는 그 한나절을 보낼 수 있는 영양분밖에 안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먹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도요,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채워져서 그냥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충만함을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충만함이 고갈되어지면 결국에는 시험받 당하게 되죠.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채워지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대답하지요.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는 지금 우물물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언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더 클리어하죠.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재난들이 임하고 또 원치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전쟁들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러한 일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벗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쓰나미가 한 도시를 덮치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 스팟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쓰나미가 치지 않고 믿는 사람만 피해 갑니까? 아니죠. 이 재난과 세상에서 일어난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동일한 재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움의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원망하는 가운데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내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동일한 일을 겪을 때 마음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상황을 겪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로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평강할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충만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한 문제를 겪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 문제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상황들을 넘어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구하기보다 더욱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나의 현장 가운데 문제의 중심 가운데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이 문제가 나를 묶지 않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서 15절에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대답은 여전히 우물물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딱 얘기하죠. 그랬더니 17절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 중요한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특히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자기 인생의 그 아픈 상처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5 남편이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에 살고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이 여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말씀 안에 이 여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뚫어보고 계신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아 안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의 신앙과 그의 성경 지식, 그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는 순간 예수님한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배를 물어보고 있어요. 예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딱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솔직하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이 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어느 누구도 해석해 줄 수 없는 왜 이렇게 이 여인의 인생이 기구한지 5명의 남편을 만났는데도 그 5명의 남편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건지 버림을 받은 건지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5번째 남편을 떠나 6번째랑 살고 있는데 그건 남편도 아닌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묻고 싶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이것 좀 해석해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거죠. 이게 솔직한 고백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요, 그런 걸 자신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선지자를 만나서 이 여인이 정말 묻고 싶었던 거, 해결받고 싶었던 거.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 여인의 고민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던 거예요.
가장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질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건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여인이 해결받기 원하는, 깨달아 알기 원했던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리심산에 올라 이제 축복하게 하고 에발산에 올라 저주하게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특별하다, 유대인이 아니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구원시킨 겁니까? 제가 구원한 겁니까? 아니죠. 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저는 통로가 됐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그 구원은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냥 통로가 될 뿐입니다. 유대인도 이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이 열방에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근데 유대인에게 주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놓쳐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령과 진정,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죠. 이게 더 나은 번역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은 곧 성령님을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말씀 그대로 붙잡을 수도 있고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예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바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정말 갈급한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이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할 것이냐, 저기서 예배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예배할 것이냐, 저런 식으로 예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큼은 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여인 안에 간절함이 있었던 걸 보셨던 거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며 눈물 흘리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으로도 벅찬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붙잡고 있었던 더 큰 고민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 바로 지금이 그렇게 예배할 때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남들이 다 피해가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로 오해를 받으면서 일부러 이 한 여인을 만나주러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동일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건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던 문제들,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여인이요 즉시로 동네로 돌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인이 전하는 복음으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것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해석될 수 없는 문제들, 어느 누구도 풀어주지 못하는 이 우리만의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아픔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어떤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숨기고 싶었던 그 문제들, 어느 누구에게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이 내 안의 아픔과 상처들이요,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면 오히려 이걸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면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수많은 영혼들 구원케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진리를 향하여 찾아가는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가운데서 더욱더 소망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만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